부터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강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오리엔테이션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하느라고 좀 급하게 했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말씀을 이제 이어받아서 오늘 좀 더 깊은 곳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복음이 이제 왕의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족보 이야기가. 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그 지난주에 제목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내서 그 찬란했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분을 메시아로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 예수님의 혈통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마태복음은 열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은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족보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을 통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제 계보라고 선포된 것은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왕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족보에 있어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분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선포가 혈통적으로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이면 세계에 들어가면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를 잇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된다라는 암시를 여기서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거의 맨 마지막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예수 안에 흘러가서 이 예수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누구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 영적인 메시지의 선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태복음을 열어젖히는 거예요. 이분은 왕이시고 이분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예수를 믿으면 왕의 계보를 타고 믿음의 역사,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너희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처럼 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 압축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 1장 1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풀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쫙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힌 선포를 여기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면서 계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로 마태복음은 나와 있는데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 족장 얘기를 하고 있는 창세기의 원형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12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아니고 이삭 얘기 나오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누구와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근데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인데, 원래 이 장자권은 어디로 흘러가요? 장자에게로 흘러가죠. 그럼 장자인 에서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흘러갔다고요? 이 야곱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혈통이, 운명적으로 정해진 혈통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생애가 그래서 길게 그려져요. 그 야곱은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차자고, 그래서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고, 장자권에 있어서는 밖의 사람이고 바깥 사람이고, 결국은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인 차자의 인생인데, 이 차자인 야곱이 그 장자권을 향해 그렇게 사모했더니 그게 자기에게 오게 되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유대인이 놀랍게도 이 혈통을 굉장히 족보와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흘러가야 될 마땅히 에서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장난처럼 말하는 팥죽 한 그릇에 사고 거짓말로 속여서 축복권 받은 이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흘러가는 게 도대체 웬 말이냐? 이게 말이냐? 말이 되는 거냐? 그리고 들어가서 연구하면 그 장자권을 향한 열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 그게 인간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을 이제 오늘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장자의 반열로 올라가고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분명히 요셉이 12아들 중에 장자가 돼서 계보를 이어오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에 누가 나와요? 저 끝에 보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12명을 낳는데 유다가 대표죠. 그리고 자,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될까? 왜 유다일까? 분명히 창세기는 요셉이었는데 왜 유다일까? 분명히 에서여야 되는데 왜 야곱이었을까? 분명히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왜 한민족일까? 저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분명히 나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그 사망의 죄의 종노릇하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어떻게 운명이 바뀔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가, 이 족보 얘기가 우리들의 운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12아들 중에 유다가 계보를 잇습니다. 유다가.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계보를 잇죠? 12아들 중에 유다가 왜 계보를 이어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유다로 계보가 바뀌는, 분명히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계보를 잇습니다. 근데 요셉이 장자니까 이 두 아들 중에 장자의 요셉의 장자가 흘러가야 되는데,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근데 야곱이 축복을 이 손을 이렇게 똑바로 하지 않고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흘러가요. 차자인데 장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장자가 누가 되냐면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장자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유다로 바뀌냐? 그 흘러간 내면 세계 속에서 보면 그때 나오는 게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갈렙의 축복, 갈렙 블레싱. 갈렙이 헌신을 해서
그 뒤로 에브라임에게 흘러갔던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흘러오면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갈렙이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 2인자잖아요. 1, 2인자. 근데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땅 내게 주소서. 그때 모세가 내게 약속한 땅입니다. 헤브론 그 이 헤브론 땅 거인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헤브론을 향해서 이 갈렙이 목숨을 걸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흘러갔던 이 어떤 그 장자권, 이니셔티브라 그러죠. 주도권이 유다에게 흘러와요. 그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면 이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영의 흐름이 바뀌는 거야. 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갈렙에게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럴까?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저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약속을 붙들고 착 뛰어 올라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유다 족속 전체가 저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 제일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집하고 갈렙은 유다 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역전이 돼요. 유다 족속 전체가 뛰어 올라가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죠. 이 긴 역사는 사실은 이게 여호수아서 이거 하나하나 다 묵상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보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유다에게로 이게 넘어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제부터 좀 더 내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누가 나오냐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두 형제가 나오는데 이 베레스와 세라가 쌍태예요. 에서와 야곱처럼 쌍태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 이름이 처음 나와요. 족보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여자 이름이 없어요. 근데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예,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근데 이 38장에 이제 창세기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때 유다는 굉장히 많이 망가집니다. 망가지는 얘기가 38장 1절로 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자, 요게 왜 떠나는지 아세요? 그 후가 뭐냐면 요셉을 팔아 넘긴 후에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같이 함께 묵상한 거는 뭐냐면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그 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후에 이 소리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나서 유다가 가슴이 아팠단 게죠. 그러니까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버려요. 어디로 갑니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가 동침. 자, 보세요. 가나안 사람 수아, 이방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돼요. 수아라는 여인을. 수아라 하는 딸을, 수아의 딸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는데, 그래서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이제 세 형제가 나옵니다. 엘, 그 다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고십에 있었더라. 이래서 세 형제가 나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형제를 낳는데, 문제는 엘이 죽어요. 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엘인데 엘의 부인이 다말이에요. 바로 이 다말이 엘의 부인이 됩니다. 근데 이 엘이 아기를 못 낳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형수 수치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아들을, 그러니까 자손을 못 낳고 계보를 못 이으면 이 형수, 그 동생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애를 대신 놔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이어주는 거냐면 계보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대결혼법이라고 해요. 계대결혼법, 형수 취수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둘째인 오난이 엘 형님이 자손이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가 이제 들어가서 자손을 이어주려고 형수에게로 동침에 들어갔는데 이 오난마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여자를 이제 소위 뭐 드라마나 뒤에서 이렇게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자 잡아먹는 여자다 뭐 이렇게 이제 파다하게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셀라를 통해서라도 엘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거 엘도 죽고 셀라도 죽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둘째 오난도 죽고 하니까 이 막내 셀라도 넣으면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꼭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야 너는 저 가서 수절을 좀 해라 하고 이렇게 피해버려요. 근데 장성했는데 나이가 들고 장성했는데도 다말은 계속 기다리는데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장 26절로 30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자, 요게 뭐냐면 요 얘기까지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유다가 며느리를 이제 수절시키고 본인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부인이 죽고 유다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때 어디를 내려가는데 그 창녀가 있는 거야. 그 창녀를 같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창녀가 누구예요? 바로 다말이에요. 며느리 다말이야.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시아버지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대단한 거야. 근데 이게 뭔 얘기?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 이 얘기하면 이건 참담한 얘기인데 지금 이 다말이 지금 뭐를 추구하고 있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이 뭘 추구하고 있나?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형을 팥죽으로 속여먹고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로 속여먹고 하는 게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 영의 세계를 향한 그 열정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걸 초월해서 내가 비록 찾아일지라도 장자권을 얻을 수 없을까 하는 그 간절함, 그 소망, 그 열망,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믿음이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 그게 어떤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죠. 혈통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되게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 얘기 보면 야 이게 지금 봐도 이렇게 성이 개방되어 있는 지금 봐도 야 이거는 아니지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일인데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라도 들어가서 계보를 이어야 된다. 이 다말의 이 사고가 도대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로 이어지는 엄청난 영적 계보를 만들고 엄청난 이렇게 과부로 살다 과부로 죽을 여인이 놀랍게 그 하나님 나라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나중에 유다가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인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3개월 뒤에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이 여자 잉태했다, 이 며느리 이거 성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결국 유다가 이 다말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딱 내놓은 게 뭐냐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야. 근데 그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는 자기가 창녀에게 동침했을 때 돈이 현금이 없어서 그때 그걸 맡겨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죽기 일보 직전에 이걸 탁 내놓고 내가 임신한 것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겁니다 하고 내놓는데 그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인 거예요. 자기 거. 그러면서 했던 말이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그게 이제 26절로 30절인데 시작.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자. 요 말씀이 자 보세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 임자과 끈과 지팡이가 자기 건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데 그러면 이 여자가 그때 그 창녀네? 그럼 이 씨는 누구 씨인 거예요? 자기 씨인 거예요. 그때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나는 지금 또 죽을까봐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넣지 않고 며느리에게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영적 계보들이 흘러가야 되는 그게 있는데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거 또 들어가면 또 죽겠다. 안 돼. 불안해. 그래서 몰래 키워놓고 장성에서도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한 짓이 다말이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서라도 자기에게 임신하게 된 그게 더 영적으로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걸 깨닫잖아요. 그걸 깨달아.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해산할 때가 보니 쌍태야. 누굽니까?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 자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을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누가 형이에요? 세라가 형이라니까요. 근데 누가 먼저 계보를 잇습니까? 베레스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우리가 이거 계보를 보면요, 그냥 마태복음의 계보를 보면 누가 낳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아이고 이런 게 왜 낳고 이 얘기 이 계보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거 파악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눈으로 족보를 보면 이 족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들어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운명이. 그래서 이게 하나 더 반복이 돼요. 4절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잘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5절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자, 근데 이 라합은 이방인 여자잖아요. 라합, 가나안 여자라고요. 기억나세요? 가나안에 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두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가나안 군대가 알고 이 라합 집으로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 1절로 4절인데 한번 볼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보세요. 기생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이게 뭐 이제 기생이라는 게 이게 옛날로 말하면 주막집 같은 겁니다. 예, 우리 조선시대 주막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주막집 같은 데 들어가서 술 한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좀 있으면서 정보도 듣고 그러면서 있으려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라합이 군대가 온 거를 알고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자, 왜 숨겨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니, 이 기생 라합이 왜 군인들,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까?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죽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왜 숨겨줬을까? 그리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왔으니까 혹시 봤냐? 그냥 못 봤다. 아니, 못 봤다가 아니고, 왔는데 왔다가 딴 데로 갔다. 빨리 추적해봐라.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속이고 딱 따돌린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살려서 보내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여호수아 2장 11절로 13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11절을 보면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지금 보내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너희들 애굽에서 어떻게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그 광야에서 40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우리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누가 고백한 거냐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고백한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라합에게. 어느 정도로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을 숨겨줄 정도로. 자, 여러분 이걸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한번 윤리와 도덕적으로, 민족적으로 보세요.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이 정탐꾼을 잡아서 족쳐가지고 빨리 알리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족주의, 윤리 도덕 그거보다 더 높은 영의 세계에서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자가 이걸 안 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갑니다. 가나안 땅은 점령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두 사람을 보호하고
그랬더니 이 여자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속한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 여인이 그대로,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나안 족속은 전부 죽이라 그래, 진멸시키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진멸의 대상이고 죽음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진노 중에 죽어야 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합이 그 믿음을 가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이 영적 계보, 예수의 가문의 계보에 이런 여인이 들어와 버려요. 기생이고 이방인이고 죽을 운명의 여인인데 믿음 하나로 계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는 5절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이 보아스는 누굴 낳아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죠. 자, 룻에게서, 이 룻이라는 여인도 이방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죽으라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그 하나하나 행해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고백으로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놀라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진멸의 대상이죠. 원래는 멸망의 대상이죠. 원래는 죽음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계보들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예수가 왕의 족보 속에서 난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는 뭐가 녹아 있냐면 그 혈통적인 그 피, 유대인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피, 혈통적으로 예수는 왕이시지만 이 예수 안에서 모든 혈통과 운명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피,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은혜.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까 얘기했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잖아요. 마치 다말의 운명이 바뀌고 이 라합의 운명이 바뀌고 룻의 운명이 바뀌고 야곱의 차자의 운명이 어떻게 장자의 그 계보로 이어지냐 이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결정된 것 같은데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인들은 이미 죽음, 원죄의 값으로 이미 죽음에 처해지고 형벌에 처해졌단 말이에요. 이미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결정이 맞아요. 결정론이 맞아요. 운명론이 맞다고요. 근데 어떤 운명론이고 어떤 결정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으로 결정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 거로 결정되고 운명 지어진 운명론과 결정론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이 소리예요. 계보적 이 피의 유대인 이 소리예요.
유대인이 아니요.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그건 그림자다. 진짜는 뭐냐? 29절.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유대인, 이 속사람의 유대인. 이게 뭐예요? 속사람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진짜 할례가 뭐예요?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것. 이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뭐에 있고?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 성령. 율법이 아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냐고, 이젠 영의 세계 속에서 믿음의 인침을 받고 믿음을 받아들일 때 진짜 참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얘기 계속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신층의, 진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혈통, 유대인의 혈통, 족보, 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제 그게 아니다. 그건 모델이다, 그림자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6절에 이제 상속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에서에게 왜 안 가고 야곱에게 갔는지 그 상속권, 이게 장자권이거든요. 상속권이.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자, 보세요.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장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뭐에 속하기 위하여? 이제는 운명적으로, 혈통적으로 피의 흐름 속에서 장자가 상속자가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혈통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믿음으로 되나니.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이 한마디 하려고 로마서 16장까지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우리 한민족도 여기 포함됩니까? 여러분도 여기 포함됩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그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이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로마서 11장 얘기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7절, 20절, 24절만 읽을게요.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자, 여기 이 17절 한번 볼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가지는 무슨 가지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꺾여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돌 감람나무인 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게 원 감람나무예요. 창 감람나무. 그런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인데 그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 아니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냥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란 거죠. 그 돌 감람나무인,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그 밖에 이방인이라고 지칭을 받던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뭐가 되어서? 젖붙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네가 함께 받아. 그러니까 젖붙임이 뭐냐면 믿음으로 젖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 복이죠, 복, 은혜, 그거를 받는 자가 되었은즉.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자, 요거 20절 보세요. 맞다. 이게 진리다. 옳도다. 그들은 누구래요? 그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인.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안 믿고 꺾이고 잘라지고, 너는 뭐함으로? 믿음으로 창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섰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사실 이 11장 로마서 11장 얘기는 이 원래 혈통적 유대인의 구원론을 다루려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거꾸로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4절 잘 보세요. 네가 원래 뭐였어요? 돌 감람나무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찢김을 받고 잘려져. 이제 돌감나무, 원래 이방인이었다면, 원래 죽을 인생, 원래 저주받은 인생,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이미 아담의 허리에서 죽어버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찢김을 받고, 거기서 잘려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죽음에서 잘려서, 그 저주에서 잘려서 본성을 거슬러 운명을 거슬러 있으래요. 야, 여기 다 있어요. 원래 한민족이 복음의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죽을 민족이었단 거예요. 근데 본성, 그 운명, 그 혈통, 이것들이 다 거슬러 역전되어 있어요. 역전돼요. 운명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 역전 인생, 반전 운명,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슬러 어디에 붙였어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방송으로 코로나가 판을 치는 이 세계 속에서도 그 좋으신 주님 붙들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영 죽을 인생 가운데 저주 가운데 허무하게 이 땅에 있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 쫓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에서 영원한 진리와 영생의 소망을 안고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 속에 참된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운명의 바뀜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무슨 말을 해도 영원히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고 부족함이 없는 보배로운 말씀들이에요. 주님이 이 행하신 이 일들, 이걸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 하나 구하려고 그 저기 뛰어드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이걸 믿는 자, 근데 이걸 믿는 자마다 이 운명이 바뀌니, 그리고 우리도 바뀌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걸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더 강해져요. 더 많이 부어져요. 영은 영을 낳고 믿음은 믿음을 낳고 영광은 영광으로 나아가요. 의는 의를 덧입게 됩니다. 더 많이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은혜스럽게 나가면 이게 더 넘쳐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